안녕하세요. 네, 형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5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관념에서 벗어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관념에서 벗어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많은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관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어떤 관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관념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그 생각과 관념을 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 마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죄를 속하셨다. 또 이사야 38장에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또 읽어 보면은 참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이미 2000년 전에 사해졌다. 근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많은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나, 또 이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잉태됐다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이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근본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진리 앞에 내 생각이, 내 관념이 무익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제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나죠.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정말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시골의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 선지자는 작고 볼품없는 그런 나사렛에서 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선지자이신 그분이 그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사렛에서 날 리가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자, 왕으로 오실 분이 그 작고 작은 나사렛에서 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나다나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었거든요. 작고 볼품없는 한적한 시골이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 대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만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서 마음이 멈추어 버렸다면, 예, 거기에서 멈추어 버렸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죠.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태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태국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게 됐는데 코끼리 쇼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 큰 덩치를 가진 코끼리가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코끼리 쇼 하는 곳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코끼리 새끼가 야라수 나무에 묶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야라수 나무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밧줄을 이제 코끼리 새끼 발목에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코끼리 새끼를 발목을 저렇게 묶어서 야자나무에 묶어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 새끼를 발목을 묶어서 야자나무에 끈을 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끈을 나중에 코끼리가 자라서 그 발목에 있는 끈을 풀어줘도 코끼리는 나는 묶여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묶여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코끼리를 훈련을 시킬 때 그 발목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가 나중에 자라도 나는 묶여있다라는 관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념과 생각에 우리를 묶어버린다. 생각과 관념에 우리를 묶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라는 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이요, 나다나엘의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자, 46절을 보시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와 보라 라고 했죠. 와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왜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거기 있지 말고 와봐라. 생각과 관념을 내려놓고 와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만나봐라. 정말 그분이 참 메시아다. 선지자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와봐라. 자, 여러분 와봐라. 이 한마디 속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다. 선지자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와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다나엘이 여기서 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봐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생각과 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와, 봐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관념을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83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제가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제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구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할까?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내가 잘못됐다, 나를 보고 잘못됐다고 할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는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의인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부산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 학생,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그 학생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짓는 죄는 매일매일 기도해서 씻어야 된다. 우리가 짓는 죄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해야 씻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학생 말대로 매일매일 짓는 죄를 기도하고 회개해야 씻어진다고 하는데 학생은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회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제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해봤어요. 저는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해봤어요. 예. 왜? 집에 가면 잊어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 죄가 돼요. 죄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아마 지구상에 죄 씻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 학생에게, 학생, 이 찬송가를 봐라. 여기 찬송가를 봐라 하고 제가 찬송가를 펼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학생,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제가 그 학생에게 어떤 찬송가를 보여줬느냐면,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그 찬송가를 보여줬어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하는 찬송가를, 가사를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이렇게 불러요. 그 가사에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안 돼 있고 희게하는 능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더러운 죄를 희게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 능력은 뭐냐면 예수의 피라고요. 제가 그 학생에게 가사를 딱 보여줬거든요. 학생 여기 읽어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손가락으로 제가 가리키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5번을 희게를 뭐라고 읽느냐면 회개로 읽는 거예요. 회개.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학생 틀려서 그게 아니야. 다시 한번 읽어보라. 회개. 다시 읽어보라. 회개. 다시 읽어보세요. 회개. 다시 읽어보세요. 회개. 학생 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희게라. 희게. 희게.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이요.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희게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희게하는 능력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거네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찬송가를 딱 덮으면서 이거 어느 출판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는 이 출판사 안 봐요. 대한 찬송가 공에서 나온 찬송가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출판사에 나온 찬송가 안 봐요. 참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학생 찬송가는 대한 찬송가 공에서 만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지만 학생이 집에 가서 찬송가를 보면 틀림없이 희게라고 되어 있을 거다. 만약에 찬송가 가사가 희게라고 되어 있다면 나에게 와라. 우리 만나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학생이 왜 희게를 회개라고 읽고 찬송을 부를까요? 예,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희게를 회개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회개하면 사해질까요? 아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념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그 가브리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를 수태하는 것도 문제고 아이를 낳는 것은 더 문제인데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가 율법 시대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자체가 뭐예요? 예,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마리아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시대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생을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버렸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우리가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3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주의 계집종년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마리아가 참 겸손하게,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년이 하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라고요? 높으니라. 얼마만큼?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렇죠?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배운 것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관념이다. 마치 어린 코끼리의 발목이 묶여서 야자나무에 묶여 있는데 이 코끼리가 자라서 큰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되어도 코끼리는 나는 묶여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코끼리가 밧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묶여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 보라. 와 봐라. 그때 나다나엘이 자기의 생각과 관념을 내려놨다.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 종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이 높은 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요. 마음이 높은 자는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종의 마음. 누가복음 1장에 처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면이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종의 마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옳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한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롭다 한들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라고 말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넓이가 있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나의 관념을 내려놓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진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처녀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 관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시죠.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하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취했고,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사라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라고 되어 있죠. 떡과 물 한 가죽부대. 자,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예.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내면서 내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는데, 자, 하갈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되면서 이 가죽부대의 물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하니, 이렇게 했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살 한 바탕, 화살을 쏴서 가는 거리, 거기에 앉혀놓고 우는 거예요. 왜요?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죽게 됐다, 내 아이가 죽게 됐다, 너무 슬픈 거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은 가죽부대 안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은 많아요. 물론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죽부대 안에 물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갈은 가죽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방성되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보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 여러분 가죽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지만 다시 가죽부대 안에다 물을 채우잖아요. 맞죠? 샘물에서 물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다. 무슨 뜻이에요? 하갈이 자기 생각과 관념이잖아요. 가죽부대 안의 물, 그거는 하갈의 생각이요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물은 있다는 거예요. 가죽부대 안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의 생각이, 하갈의 관념이 자식이 죽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가죽부대 밖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을 때 하갈이 샘물을 보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혹 하갈처럼 눈이 밝아지기 전에 하갈처럼 우리가 생각과 관념에서 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또 생각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비록 내 눈앞에 샘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죽부대의 물이 다 바닥에 난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 육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육에서는 계속해서 죄악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갔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갈처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기 전에 하갈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서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여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 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본다면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생각과 관념 속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념과 생각이 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개를 펴서 마치 하늘을 홀로 날아가는 새처럼 말씀을 믿은 믿음으로 우리가 관념에서 벗어나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이끌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